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페이지입니다. 구약 98페이지. 출애굽기 1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여워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이 모세가 쓴 5가지 책, 가장 중요한 구약의 하나의 기둥과 같은 5기둥과 같은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왜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는가? 근데 왜 사람이 어떻게 타락됐는지, 그래서 죄와 죽음 속에 영원한 멸망 속에 빠졌는가? 그런 인류를 아담 안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말씀인데 창세기 50장 26절 맨 끝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요셉이 110세까지 살고 죽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향제를 넣어서 입관하였더라.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류에게 아담을 통해서 와진 모든 것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입관되는 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묘지로 가는 것.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참 인류가 불행하죠.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예 생활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그 모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모세라는 말은 건져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도 저희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해내셨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철익기 이제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한 가지 이적,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이적,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물이 변해 피가 되고 우박이 내리고 온역, 전염병이 막 돌고 악질이 생기고 메뚜기 떼들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힘들 때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마지막 막바지에 가서는 내가 잘못했다, 좀 하나님께 이걸 좀 물러가게 해달라, 꼭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숨이 통하면은 또 강팍해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 말만 우리 한글말 그대로 보면 원래 강팍하지 않았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원래 강팍한 마음, 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이 선악과의 생명으로 교만해진 마음, 하나님을 떠난 죄의 마음, 사탄에 붙잡힌 마음, 이거 원래 강팍해요. 아주 거역하는 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걸 제어하시는 겁니다. 이거 확 터지면 무섭게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온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의 마음을 실제 이거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래도 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어하시던 마음, 그걸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아주 무서운 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괴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생명이, 뱀의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마귀 인격화된 생명, 아주 무서운 그런 아주 죄의 근원,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계속 그런 재앙들을 내리는데 모세가 마지막 9가지 재앙까지도 항복을 안 해요. 강팍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1절에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이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게 마지막 재앙 와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뭔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옆에 굴복하는 것 같아요. 또 좀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 내가 모른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 안 돼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건 예수님 피,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인류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길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죠? 이 세상 지혜자들,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게 미련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벌거벗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 거냐? 그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아주 미련한 그런 그 멸시받는, 외모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구세주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지혜도 멸하고 청명도 폐하고 이 세상 것들 자랑은 다 폐한다.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 그리고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전부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이거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 사람들, 이 세상 지혜를 아주 철학,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추구하는 사람들. 이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인데,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냐? 표적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깨니까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오고 그런 기적만 보고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철학의 어떤 그런 이 학문 지식,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지금도 현대 기독교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을 구해요. 기적.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나
보여주면 우리 하나님 믿겠다. 예수를 보여주면. 꿈속에라도 나타나면. 기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몸에 어떤 그 증상, 그런 어떤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뭐 이상한 표적, 기적, 미신입니다. 그런 걸 구하는 사람들, 축복.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면은 와서 교회에 와서도 장사하잖아요. 내가 요만큼 11조 내면 하나님 이 사업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를 모시면 그 안 구해도 하나님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뭔가 이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 머리로, 어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지혜로.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굴 믿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 진리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통해서 뭘 경험을 했다, 뭘 그냥 이상한 어떤 그런 표적을 능력을 경험했다, 진정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게 어느 날 내 속에 실제가 될 때 그 사람에게만 참된 믿음이,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이 십자가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냐? 오늘 이 출애굽에 나타난 이런 바로와 관계에서, 모세와 바로의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이게 우리들에게 연결되는 것인가? 한번 우리 로마서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서 바로 전에 있는 로마서 9장 17절,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 전에 한 가지 재앙 탁 내릴 때 그냥 콱 쓰러뜨려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으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근데 왜 그렇게 열 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좀 회개하는 척 했다가 또 강팍해지고, 또 좀 낮아지는 것 같다 또 강팍해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하나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이 바로를 세우신 겁니다. 긍휼이 임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긍휼이 임하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 풍성한 생명이 역사하기 전에 이 바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바로가 세상 임금의 표정인데요, 너를 세웠다. 왜? 하나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참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이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걸 해방시키려고 할 때 이 바로가 계속 그 반항을 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한번 살펴보죠. 이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구약 9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지금 이제 막 재앙이 내리니까요. 아이고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불러서 너희는 가서 너희가 얘기한 대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예배를 드리는데 애굽 땅에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모세가 처음에 가서 이제 바로에게 한 말은 뭐냐면 3일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시내산을 말하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27, 28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3일길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예수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때 예수가 정말 우리 구주시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어떤 가족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적당히 믿어라. 너처럼 너무 미치면 안 돼. 그런 말을 자주 듣잖아요.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이 종교인일 때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내가 실제로 만나서 모셨을 때는, 그전에는 뭐 교회를 나가도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좋은 교훈 배우고, 가서, 나쁜 건 안 가르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인생에, 이게 나 같은 죄인, 십자가의 그 진리가 실제 내 것이 돼서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니,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온 다음, 예수의 영이 온 다음에는 이상하게 핍박을 해요. 너희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리라. 야, 너 예수를 믿는데 너 왜 이렇게 요란하게 믿냐? 너무 좀 지나치게 믿는 것 같다. 적당히 그냥 믿어라. 예? 그게 세상의 임금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예, 이게 믿음의 문제죠.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 1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 한 장 넘기시면 10장 8절. 예, 8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여러분 여기는 보니까 가서 섬겨라. 근데 갈 자는 누구군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우양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니라. 이거 뭐예요? 어린 것들, 자녀들 이거 두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숨보다 누가 더 귀해요? 요즘 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면은 웬 초보 운전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초보 같질 않아요. 싹싹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운전을 잘하나.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뒤에다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베이비 인 카 탔습니다. 무슨 일이 사고가 생기면은 누구부터 구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부터 구해달라고 그럽니까? 그거 좀 한 번도 못 봤어요. 정신이 나간 부모지. 어린아이들부터 구해 주십시오. 내 목숨보다 어린아이가 더 귀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간다는 말은 뭐예요? 놔두고 가라는 말은 내 목숨은 하나님은 섬기지만은 목숨까지는 바치지 말아라. 십자가 지지 말아라. 온 마음, 뜻, 정성, 몸을 힘을 다해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너희 모든 목숨까지 내줄 필요 뭐 있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할 때 그 한 말이 그거잖아요. 주님, 이거 저 오병이어지하고 전 병도 고치고 안전병 일으키고 소경 뜨게 하고 지금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에 그 목숨을 버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요? 그래도 수제자인 네가 그래도 선생인 나를 좀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답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대답하기도 싫다 그러신 것 같은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을 막는 방법은 뭐냐? 이 목숨을 옛 목숨 나의 옛 아담에 주어진 목숨을 이 십자가에 넘기지만 않으면 이것만 살아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되 그저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은혜 이걸 받지 못할 걸 이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기업,
영광을 누리는 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옛 목숨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하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과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족 속에, 모든 삶에 풍성히 내릴 줄 믿습니다. 그 사탄이 그걸 알고 있어요. 자녀들은 두고 가라. 어린 것들은 놔두고 가라.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10장, 같은 10장이 24절입니다. 예, 24절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하루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단계가 점점 높아지죠.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엔 어린 것들을 데려가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되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은 가라. 이게 뭐예요? 이제 점점 그 범위가 밖으로 나옵니다. 소유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 이런 소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재물을 의지한다든지 내 지식을 의지한다든지 내 건강을 의지한다든지 자녀를 의지한다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소유는 이거는 머물러둬라. 이게 마지막 그 사탄의 그런 계획이에요. 그 머물러두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순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다 내 보물을 쌓아두느냐? 뭐가 내 보물이냐? 내 소망이냐? 어떤 때는 내가 참 사랑하는 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유명한 목사님, 오치만이 목사님 같은 분, 참 16세 때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오체만이라는 이 목사님이 청년 때, 내가 하나님께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 헌신을 하지만 이걸 버리지 않으면 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귀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를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둘이 같이 사랑했는데, 어찌만 목사님이 이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니까는, 이 여인의 이 자매의 마음이,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다. 당신이 이 학교에서 그렇게 수석을 하고 법을 전공하고 훌륭한 이 인재가 될 줄 알고 난 당신을 남편으로 삼고 따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애가 탔죠. 정말 사랑하는데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는데 그 여인만큼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만 내게 주시면은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도 하고 저기 저 산속의 히말라야 티벳에 가서도 선교를 하고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주기만 모든 걸 내가 하겠다. 희생하겠다. 근데 이상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헌신 마음을 받을 때는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뭔가 하나 붙잡고 있는 그걸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여인만 포기해라. 이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야곱처럼. 몇 달 동안을 막 씨름을 하는데, 이 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전도를 갔다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오는데, 어느 저녁에 어느 기도회에 들렀습니다. 그게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시편 7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간증 들으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73편에,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걸 많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날 기도회에서 아주 하나님께 간절히 참 갈급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에 온전히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겠나이까. 그 간절히 구하던 차에 그렇게 막 이제 하나님 몇 달 동안 씨름하니까 얼마나 막 간절해지고 막 이제 그 참 답답해. 근데 그 말씀이 그 순간 성령으로 이 형제의 마음을, 이 목사의 마음을 탁 변화시킨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의 내가 누가 있으려? 땅에서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사랑할 자 없나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 보니까 그 말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여인 때문에 그렇구나. 그날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목숨같이 사랑하는 이 여인을 내가 포기하겠나이다. 주님 복음을, 주님 뜻을 따라서 살겠나이다. 그 순간에 이 속에 답답했던, 가로막던 모든 어둠,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왕으로 강림하신 겁니다. 그날부터 이 오체마니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나타나시는, 주님이 내가 아니요, 바울 사도 간증처럼 말이죠,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간증을 실제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됐어요.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져 가지고 온 서적 많은 세계 모든 그리스찬들을 은혜를 잊게 한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참 귀한 것은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가는 생활 가운데서 얼마 후에
포기했던 그 여인의 마음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역시 나중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뭔가 나의 속에 내가 붙잡는 거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 심령에 오늘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주님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생명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걸 막는 게 여러분과 저의 어떤 육신의 내 옛것 사탄에 속한 어떤 한 가지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오늘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죠. 그분 내가 간증을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에 의사로 있으시는 권사님,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예수님 모시고서 참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헌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야곱이 꼭 야복강에서 그런 적이 있듯이 그 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래 한 번은 그 미국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급한 구급차를 이제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보니까 이거 참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죽을 수도 있어요. 수술 중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저 형제 죽을 수도 있구나. 저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병원에서건 학교에서건 간요 전도를 하면 안 돼. 그 남의 종교를 침범하는 거다. 옛날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전도를 하고 그 법을 어기면은 병원에서 해고가 돼요.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이거 하면 나는 일자리 잃어버릴 수 있다. 옆에 이 다른 간호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망설이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해라. 자꾸 독촉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건 내가 하면 이거 틀림없이 일자리, 직장 잃어버릴 텐데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 성령은 자꾸 독촉, 권고를 감동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잠시 시간이지만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 순간 이제 갈등 끝에 주님께 수보한 겁니다. 에스더처럼 이르면 이르리라.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 이 직장 좋은 직장이지만 잃어버리면 직장 잃어버리겠습니다. 먹고 살 길 없어도 내가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한 이런 그 순간 굉장한 결심한 거예요. 직장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입을 떼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경황 중에 주님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난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구나.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눈을 막으셨는지 아무도 못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이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걸 성화라고도 그러죠.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심령에 놀라운 평강, 기쁨, 찬송이 임할 뿐만 아니고 주님이 왕노릇 하시게 되고 내 가족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이 원 권사님이 이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삶에서 아주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면은 뭘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 예수여,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 직장도 내 목숨 같은 직장도 잃어버릴 만한 때 주님께 순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는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온전히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내 것이 돼서 주님 앞에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자, 이 마지막 어린 양 피, 십자가.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역사해도 또 될 뻔하다 또 없어지고, 이게 좀 마음이 겸손해졌다 또 강팍해지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끌어졌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네 애굽 가운데 장자를 치리라. 6월절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항복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에도 그냥 끝내 그냥 아주 끈질기게 걱정하지 않았던 바로의 마음이, 바로의 세력이 뭐예요?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걸 볼 때 참 이게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인류의 질병이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굉장한 진리를 생각하게 돼요.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백신을, 자녀 백신 백신을 이제 맞아 가지고 다 이제 증명서까지 막 이렇게 주대요. 주긴 주는데, 다 맞고 났는데도 또 뭐예요? 이 알파 다음에 뭐죠? 무슨 바이러스 또? 베타가 생겨가지고 이거 맞은 사람도 잘못하면 돌파. 소용없이. 그럼 요번에 내일부터 하는 방역에 말이죠. 우린 제외될 줄 알았어요. 백신 반을 하나면. 알파니까. 우리는 여기 인원에 세지 않으니까. 이거 몇 명 들어가도 2명만, 4명만 먹을 수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깍두기로 들어가고. 근데 그것도 안 된대. 왜 그러냐? 베타 바이러스 때문에. 베타 있고, 또 그 다음에 감마 있고요. 그 전에 요즘은 질병청장이 된 분, 그 전에 저거 할 때 아주 지독한 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지독해요. 그 유명한, 그 권위 있는 감염 학자들, 감염 또 모든 이 질병, 이런 세균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여러분 몇 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계속 매년 감기 독심 맞듯이 이게 있다. 끈질기잖아요. 또 괜찮았다 싶으면은 또 되고, 괜찮았다 싶으면 또 되고, 영국도 80% 이상 됐는데 또 확 퍼지고, 지금 3만 명이 막 저거 된다고. 찔겨요. 굴복하려고 안 해. 감마가 되고 또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몰라.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거 치유약, 백신도 맞으셔야 되겠지만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끊어지듯이 오직 십자가로 온전히 모든 질병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받고 백신도 받아야 되지만 온전한 치유는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치유자세요. 그분만이 여러분과 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거는, 자, 오늘 이런 구원의 길을 가져다 준 모세, 이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전할 수 있느냐? 이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혜도 아니다. 표적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자격, 십자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성경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예,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걸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이 지팡이, 이 지팡이를 잡아야 돼. 이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삶 속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나타날 때마다 이 지팡이가 역사할 때마다 막 물이 피가 되고 막 그 메뚜기가 오고 재앙을 내리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더 귀중한 게. 그 다음 6절, 출애굽기 4장 6절로 8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된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첫째보다 둘째가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뭐예요? 우리 여러 번 생각했는데 손을 품에 넣어라. 넣으니까는 문둥병이 발했어요. 죄의 상징이에요. 죄. 자, 내 옛사람, 이 원수 같은 괴물 같은 내 존재. 이게 아주 죄인의 죄덩어리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이건 뭐예요?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 되셔서. 품에 넣어라. 그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의 은혜, 그걸 힘입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분적으로 살고 주님 은혜를 부분적으로 힘입고 주님 피를 힘입고 살더라도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길은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안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늘 그런 말씀을 듣죠. 미국의 정 목사님, 어떤 분이 한국에 나가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와서 한국에 나가서 가족들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절대 말로 하지 마라. 교회 나가고 뭘 어떻게 절대 말하지. 예수를 보여줘라. 이거 예수를 보여주려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변화돼서 십자가의 죽음과 죽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 심령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성화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내 안에 정말 모세처럼 그 떨기나무 불꽃,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듯이 그 십자가의 훈련, 죽고 예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나타난 주님 하나님을. 여호와, 나는 I am, 나는 이다. 거기 뭐든지 넣으면 다 돼요. 만유가 되세요,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우리 남편 너무 술을 좋아해서 도저히 전도가 안 됩니다. 뭘 또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단 하나 길은 자매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죽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화되는 예수의 인격을, 그 주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오시면 그분이 전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인격이 되시면, 생명이 되시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그 다음에 누가 또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날 것이다. 그 말씀은 다른 가족들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받은 말씀은 받으면 누가 구원받았어요? 노아 혼자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 셋, 자부 8 식구가, 온 식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그분만이 참 성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출애굽의 역사를 듣고 믿었던 17성의 기생 라합, 얼마나 비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3장에 예수를, 정탐꾼, 곧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영접한 거는 라합 하나예요. 라합이 혼자 영접했는데 구원은 누가 받았습니까? 그 빨간 댕기를 다른 집에, 그 안에 라합의 집에 누가 다 들어갔어요? 그 온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라합이 받았던 구원을 그들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 은혜를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은 좋아해도 내 자녀는 마음대로 못해.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있잖아요. 구원 못 시켜 내 힘으로요. 그런데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예수의 피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은혜가,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인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로 아니야.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이, 생명이,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 실라, 거기 찬송하니까 밤중에 다 문이 열어졌어요. 자결을 하려고 하던 간수, 형제야 너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감동을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선생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그 밤에, 그랬어요. 그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밤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 침례받았어요. 온 가족들이 기뻐하더라. 찬송, 감사가 넘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오늘 가족을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다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 그렇습니다. 아직 그 내 역사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죽음을 통과 못한 거예요. 빚만 모은 것이지, 맘만 모은 것이죠. 말은 이론은 잘하는데 실제가 없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면 주님은 저절로 역사합니다.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역사 안 한다. 노력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죽음이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한 해, 정말 오늘 참 오늘 오면서 우리 또 여러 교우들하고도 인사하면서 이것도 얼마가 갈지 모르겠는데 2주가 갈지 몇 주가 갈지 모르는데 이제 얼굴 이렇게 보는 것도 또 한동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헤어져 있는 동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가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학자들도 확신을 못 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돌파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족 가운데 경험하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환경, 어떤 사람, 문제, 이런 시험, 환란이 올 때 이 지독한 감염균, 질병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기에 놀라지 않게 하시며 오늘 날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노래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시 얼굴 보지 못할 노안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